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그 언어로도 우리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표현과 부족한 어휘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놀랍고 위대하고 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자기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적이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출발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창조주였고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로부터 났고 우리는 땅에서부터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가 높으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부유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엄청난 격차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 엄청난 차이를 넘어서 그는 완전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황공합니다. 우리를 직접 가르치려고 사람이 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래도 우리는 감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도 우리는 감격할 겁니다. 친히 와서 시범을 보이고 갔다 해도 놀라워할 텐데 그분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가장 험난한 여행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큰 희생을 했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이 됐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자, 어떤 왕위를 받을 황태자가 한 가난한 평범한 여자를 사랑해서 왕위를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신분의 격차, 더 크고 넓은 신분의 격차,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런 신분을 초월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며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 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줬을 때 그 여자 그 상태 그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해주겠다. 만약에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스김, 나는 미스김을 100만 원 줘도 난 안 바꿔. 그러니까 여자가 감격이 됐어요. 날 정말 좋아하나 보다. 근데 미스김 200만 원짜리 적금은 언제 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가 조건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적금을 곧 타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는 안 바꾸죠. 계산이 안 맞잖아요. 자, 그런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거의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대. 인물이 좋잖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끔찍한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이뤄져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도 흠이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굳이 구원해 줄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사람들은 주권적인 조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든지 이유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어떤 훌륭한 인격자가 우연히 고아원을 지나가다가 고아 아이들이 너무나 초점 없는 눈동자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불쌍한 아이들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난 공부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들로 삼을 거야.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공채로 뽑히면 틀림없이 1등이야. 공부 잘하거든요. 인물 좋은 고아가 있습니다. 나는 인물이 좋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는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쭉 고아원을 돌아보면서 인물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못나고 그리고 아무도 애정을 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가장 나쁜 조건에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반발합니다. 나는 쟤보다 공부 잘합니다. 인물 좋은 애도 반발하겠죠? 난 쟤보다 잘생겼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그중에 이왕 좋은 일을 하려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를 선택했다. 그게 내 마음이지 뭐 네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주든지 도와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분이 꼭 누구를 골라야 될 의무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고아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줄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착하고 의지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그분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입니다.